어, 어제와 오늘 28장과 2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어제 제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 주제로 28장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매 안식일, 또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또 절기에 28장에 보면 77절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6월절, 77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9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는 꼭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 28장, 29장은 두 장 다 내가 너랑 만나고 싶어, 이게 그 기본 그 바탕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귀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29장에 어떤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절기인가 한번 보시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속초에 가서 초밥 먹고 왔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제일 먼저 뭐죠? 그 다음에요 무. 그래서 이 유무는 붙어 다녀요. 유월절, 무교절, 그죠? 예,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무초, 초밥집 이름이 유무초밥이래요. 예, 유무초. 이게 초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유무초. 그 다음에 이제 유무초 다음에 나오는 게 오나, 속초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는 뭐죠? 오순절.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오나. 그 다음에 이제 속은 뭐예요? 속죄일. 오늘 여기 성경에 속죄일이 나와요. 그 속죄일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 속죄일이에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예, 속초. 그러니까 초막절이 남아있어요.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장막절. 이 장막절은 오늘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 38절까지. 장막절.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10장에서 이 나팔절 같이 나눌 때 뭐라 하냐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은 뭔가를 알릴 때, 또 뭔가를 경고할 때.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어디를 펴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고린도전서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5장 51절을 한번 펴보세요. 51절. 그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밑줄 그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되겠대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부활 경험이 있게 되겠대요.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한 곳 더 찾죠. 뒤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나팔로 신약에서는 이 나팔에 대한 교훈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세 가지 형태의 중요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인재앙이 이미 지구상에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재앙은 사실 이 마지막 때 본격적으로 이 땅에 처처의 기근, 지진 그리고 저 천체 우주에 그동안 있지 않았던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한번 학설이지만 어쨌든 우주의 이 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량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고 그런 이유로 공룡이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기상이변 또 자연재해 또 이렇게 하늘이 마치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듯이 막 그런 천체의 대이변들이 나타나는 지구 종말의 때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인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재앙이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 나팔이 뚜 하고 울릴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재앙의 때가 이 지구상에 임할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 그래서 이 재앙들의 때를 알릴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나팔이에요. 나팔. 또 그래서 나팔은 제가 지난번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알리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경고의 기능이 있어요. 둘 다 뭐 알리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는 모여라 뚜 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뚜 모이시오. 그러면은 뭐 빨래 하던 사람들 빨리 와가지고 모여야 돼. 또 뭐 저 양들하고 같이 젖 짜던 사람들 막 빨리 와서 모여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을 하나만, 그 나팔 한 개로만 그 나팔을 불면 지휘관들은 빨리 모이시오. 지휘관들 모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모이세요 하면 나팔 하나만 부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행정실에 나팔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목자들 목자 공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인데, 진짜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목자 공부 저랑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조금 이렇게 멈췄었는데 이렇게 나팔 하나로 불 때는 뭐냐 하면 지휘관들 모이시오. 그런데 이 오늘 29장에 이 나팔절의 절기가 시작이 돼요. 1절부터 보면, 자, 일곱째 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7절은 속죄일이 시작되는데 거기도 뭐라고 시작돼요? 일곱째 달 동그라미 또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거기도 첫 시작이 뭐예요? 일곱째 달. 그러면 29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는 다 몇 월에 있을까요? 7월에. 7월. 그래서 이 29장의 별명이 뭐냐 하면 7월의 절기. 7월의 절기. 이 7월은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그래서 유대력은요, 우리가 이제 음력이 이렇게 해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좀 바뀌잖아요, 그죠? 유대력도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대력 1월 1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력 3월일 때도 있고 4월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유대력에다가 3개월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절기잖아요, 새 절기가. 그럼 거기다가 3개월을 더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제냐 하면 10월이나 11월, 딱 지금이에요. 시즌이 지금 요때예요. 요때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요 장막절. 그리고 요 장막절과 또 거의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추수감사. 여러분, 그래서 11월 달에는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감사.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래,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 대충 적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 내내 주님, 제가 지난 1년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그 감사를 기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이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어제 천정은 자매 간증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이번 여기 뒤에 여기 현수막에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침례 교인이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한 분은 어제 천정은 자매가 우리 침례교단의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경에 하는 주민호 선교사님이 지난번 우리 청년부 선교 컨퍼런스 때 강사로 오셨었어요. 주민호 선교사님이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이고, 또 저 끝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최영락 목사님이 제 후배예요. 저랑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은 아니었지만 같은 시기에 지금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게 세 분이 침례교회인데 어제 천정은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항암 치료를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이제 주님 거예요. 이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원래 피아노 치는 음악 전공자인데
음악 전공자라 그러니까 늘 음악 전공자 그러면 저는 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그 음악 전공자는 다 제 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보다 나이 더 많아도. 근데 어쨌든 그 손정은 자매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그 정말 귀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는 온 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 뼈에까지 다 전이가 돼 있는, 그래서 그 엉치뼈까지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가장 어제는 그 자매가 암을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깊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천정은 간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간증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기,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게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수장절이 붙어 있어요. 다 7월에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7월에 있는 절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이 나팔절, 아까 제가 나팔의 의미가 알림과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뚜 하고 나팔을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속죄, 하나님 내 죄를 속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언제요? 나팔절의 절기에. 그런데 나팔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속죄일이니까 당연히 속죄죠, 그죠? 네, 죄를 속하는 절기죠. 그래서 속죄일에도 11절 보세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뭐로 드리래요? 속죄제로 드리래. 그러니까 나팔절의 절기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일에도 속죄제로 드리래. 그런데 이제 장막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장막절은 우리를 지난 광야 생활 동안 걸음걸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자, 그 장막절의 절기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뭐로 드리래요? 속죄제로 드리래. 속죄제로. 그래서 이 세 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절기예요. 뭐 하는 절기라고요? 회개하는 절기. 회개하는 절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11월의 어느 날 다가오는구나. 올해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11월 15일에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조금 성숙된 추수감사절을 한번 보내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이 7월의 절기의 첫 번째 공통점, 속죄의 절기예요. 속죄의 절기. 속죄의 절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7월의 절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두 가지 형태의 제사가 뭐냐면 소제와 속죄제예요. 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성경을 보시자고요. 먼저 나팔절 3절 보세요. 그 소제로는 소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살펴드렸지만 5절에 속죄제 나오죠, 그죠? 속죄일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나와 있는 속죄일. 그 속죄일의 대속죄일의 그 절기에도 9절 한번 보세요. 그 소제로는 소제 동그라미 치세요. 11절 속죄제는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되는 장막절도 14절 보세요. 그 소제로는 소제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의 절기의 공통점,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소제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기억나시죠? 예. 근데 안 외워도 괜찮아요. 이거 시험에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소제를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제는 곡식을 콩이나 팥이나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 곡식을 곱게 가는 거예요. 미숫가루처럼. 미숫가루. 근데 그 미숫가루처럼 곱게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수록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 이 소제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 속에 용솟음 치기 위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또 실패, 또 넘어짐, 하나님 나 이거 내 속에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내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게 내가 율법의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근데 이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막 너무 여기가 아파.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소제는 자기의 깨뜨려짐,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뭐가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의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쁨의 면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내가 회개하면 동시에 기쁨이 찾아와. 신기하죠? 이게 소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7월의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회개, 즉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의 제사의 공통점, 소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린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그저 감사한 제목들만 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좀 깨뜨리는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깨뜨리면서 주님이 부여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2020년의 추수감사절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했었지만 이 기간 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 소제와 속죄제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 감사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 7월의 절기의 공통점은 속죄와 함께,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노동을 멈추는 공통점이 있어요. 노동을 멈춰요. 자, 여러분 나중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드릴게요. 이게 좀 길게 우리가 함께 좀 다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시죠. 1절 나팔절이 시작되는 절 1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뭐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 밑줄 그으세요. 거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뭐를 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밑줄 그으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이 7월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동을 쉰다는 것은 백성들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 하면, 노동을 쉬어? 그럼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 그러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이런 소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7월의 절기 때에는, 7월의 절기 때 첫날은 뭐를 하냐면 노동을 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가 살지 않겠어. 어제 천정원 자매님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시간에, 내 건강에, 내 이 달란트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암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고통이 잠시 동안, 이 고통도 주님 거구나 라고 딱 고백을 하면서 고통이 멈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7월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 노동하지 마라. 그날은. 그 말은 뭐냐면 너 스스로 내가 내게 아니, 내 시간, 내 건강, 내 생각, 내 모든 거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고 잠시 내려놔라. 죽음을 의미하는 명령이에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죄가 딱 떠오를 때, 죄가 여러분들을 딱 주관하려고 할 때, 나 죽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나는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 못 해요. 근데 7월의 절기에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7월의 절기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 속에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의 이 모든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거 꼭 좀 고백하십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절기의 공통점, 회개하는 절기요, 그 다음에 노동을 멈추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이 7월의 절기 오늘 세 가지인데 나팔, 속죄일, 장막절, 그리고 붙어서 연이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이 새 절기를, 그러니까 7월의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